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해왔는데, 고린도전서 지금 이제 그 전할 순서가 되는 말씀이 또 너무 딱딱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성탄을 앞둔 대림절기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어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몇 주간 전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이제 4주간이 대림절 절기인데,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확하게 5주 후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그 전 절기를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절기는 이 대림절부터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5주간 동안 주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갑자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 상업주의에 휘말려서 우리가 이 들뜬 감정으로 정신없이 보내버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휘말려서 많은 인명사고도 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의 감정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도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 철학에서 인용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철학 용어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이치, 본질,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본질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여기 형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헬라 철학에 접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서 한 것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의 이 전통적인 이 어떤 존재의 이치는 뭐냐면 도입니다. 도. 요즘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들은 어떻게 썼냐면은 태초에 도가 유한이라, 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피조물이 아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 전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 삼일체의 한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데 관여하셨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함부로 볼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사람은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왜?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의 존재는 하나도 예수님과 관계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봐도 저기에는 뭐예요?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관여를 하셨고, 자연 만물을 하나를 보더라도 저 자연 만물을 지을 때 주님께서 저기에 관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 만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그 창조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는 어떠냐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는 이 세상은 혼돈 자체였고 공허 자체였고 흑암 자체였다는 거예요. 어두움 자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뭐예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빛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어둠 자체고 공허 자체고 혼돈 자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은 공허와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혼돈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비치지 없는 그 삶과 세상은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공허 자체일 뿐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는 창조의 창조가 없는 그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 창조된 것이 뭡니까? 빛이 창조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야 모든 것이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참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은 어두움과 공허와 허무뿐인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빛이 없는 세상과 이 빛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태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공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마가복음 8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 그 주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불러서 눈을 침을 발라서 눈을 띄어드리죠.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공허를 몰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8절 말씀은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오셨냐면 세례 요한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 그 빛에 대하여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 빛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소개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된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지만은 9절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거짓된 빛도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마치 사람이 자기가 빛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참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찾아가고 빛을 찾아가다 안 되면은 뭐예요? 하늘에다가 불꽃을 쏠려가지고 많은 빛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그 빛을 보고 돌아와서 자려고 누워 있으면은 더 큰 공허와 허무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왜? 그 빛들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둠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밝혀주는 그 빛은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주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이 그 참빛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인간 세상이 그 참빛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금도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로 혼돈 가운데로 갈 뿐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한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을 공허와 허무와 어둠 가운데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온전히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는 그 주님의 그 세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둠 속에 있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마음에 영접하고 참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생명을 떠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참빛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야 이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 참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이 10년 가운데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깜깜한 그 방 안에 어둠을 쫓아낸다고 해서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밟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칼로 어둠을 자른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오직 빛이 들어올 때만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공허와 어둠 속에 있고 이 세상이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다면 이 공허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야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때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로고스로 표현한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그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떠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only son,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앞에 서 계시지만은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눈이 가리워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공허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그 관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참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진리를 붙잡았습니까? 왜 인생이 혼돈되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따라갈 진리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충만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 첫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이 대림절 첫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이 진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참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